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공간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내용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번민합니다.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라 말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바로의 번민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타나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장차 애굽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애굽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흉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직접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도 나왔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41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시고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총리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흉년에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흉년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셨고 그 꿈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해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각자의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통해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 흉년을 대비케 하셔서 생명을 살리셨던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희들이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